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자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거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 화평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평안과도 연결이 되고요, 화목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평강, 평화, 화평, 평안, 화목 제가 다 섞어서 합니다. 그 뜻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이 평온하고 화목하다, 이것을 평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평강의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중요한 것은 그 평화를 무엇으로 인해서 누릴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효력이 얼마나 가는 것일까, 이것이 중요하죠. 세상은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돈을 꼽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특히 병이 났을 때 우리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껏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분명 돈이 가져다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평화를 가져다 줘도 돈이 주는 평화는 그 효력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조사를 한 여러 전문기관들의 자료를 보면은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복권 당첨 후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하던 일을 다 대부분 그만뒀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살았대요.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니고 싶은 곳을 다니면서 평화와 화평을 당분간은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끼는 이 평화와 행복이 오래 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 대부분 술, 마약, 도박, 또 성적인 쾌락, 이런 것에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빈털터리의 신세가 되고요,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불순한 목적으로 다가온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가정이 파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중독이 되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러니까 삶이 완전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로또가 주는 행복의 효과는 평균 3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 다 자료를 종합해서 남긴 말입니다. 또 프랑스 파리 경제대 연구에 보면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건강과 경제적 풍요를 유지하지 못한다. 또 미국 켄터키대 연구를 보면 5만 달러 이상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이, 5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하면 7천만 원 정도 되죠. 그 이상의 고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이 5%가 5년 안에 파산을 했답니다. 그런데 1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그 이하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다 불행하지는 않죠. 더 행복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이 굉장히 적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이 행복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까요, 계속 하던 일을 계속했답니다. 또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나 지역 또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재단을 세웠답니다. 그렇게 삶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했대요. 특별히 보면은 미국의 50대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이 1,528억 원 정도 되는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산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뭘 쓴 것도 아니래요.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뭐냐면 그 남편 고향에 새로운 소방서하고 또 응급출동센터를 건립하는데 돈을 기부했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남편분의 아버지가 생명위독할 때 2번이나 소방관들이 구해줬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지역에 돈을 기부를 해서 소방서도 지어지고 새롭게 응급출동센터도 짓고 또 구급차랑 소방차도 다시 구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을 그 주 예산으로 이루게 되면 25년이 걸린답니다. 그 25년에 걸리는 일을 한 번에 하게 된 거죠. 참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보더라도 보면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평화롭게 돈으로 인해서 평화롭게 산다라는 것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과 이 생각이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앞서 우리가 전한 이 이야기들과 같은 뜻이에요. 바울이 그러한 뜻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나 뭐 다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줄 수는 있지만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평강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의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 멋대로 주장을 하면 절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평화로운 삶을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평강, 평화, 화평, 저희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한번 보세요.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다 무슨 단어입니까? 집단이나 어떤 사회, 이 공동체,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생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게 되면 필요 없는 단어가 평강, 평화, 화목, 평안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혼자 살 때는 이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생겨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은 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저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혼자서 마음대로 이 살지 말라 이 메시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남을 위해서만 그냥 희생하라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잘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어땠냐면 평화로웠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다툼도 없었고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이 같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그 자체가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 보면 모든 생물들도 다 짝이 있었습니다. 다 짝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죠. 그래서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짝이라는 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짝이라는 것도 또 혼자서는 우리가 생겨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짝이고 배필이죠.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짝을 이루는 것이 평강이고 평화요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없는 이 교회, 어떤 교회 보면 너무 사랑이 없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하는 교회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가 뭐냐? 다 각자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다 이 성경 안에 정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다 모두 성경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바라보시면 우리 영혼의 문제의 해답이 다 있어요. 모든 교회에 구역이 다 있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또 목장이라고도 하고,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고 하죠. 이 구역을 보면 어떤 구역은 1년에 한 번 모이기가, 모든 구역원들이 다 모이기가 힘든 구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구역 모임이 있지는 않지만 어떤 구역은 보면 정말 화합이 잘 이루어져요. 너무 잘 모이면 너무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임이 있는 구역은 왜 그럴까?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친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이제 그 결론은 그렇게 되면 친해지고 마음이 맞아져 가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또 희생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역의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마음에 맞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원이 내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이렇게 그 구역이 하나 모이는 것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교회도 사랑이 있는 교회, 또 화평이 있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혼자 힘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가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잘 우울하지 않도록,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내가 한 기쁨 속에서 오늘 하루를 내가 지내보리라, 이렇게 누구나 마음을 먹죠. 하루 시작을 할 때 오늘 내가 마음 먹고 우울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한번 기쁘게 한번 살아봐야지, 화도 안 내보고 한번 살아봐야지, 다 이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평화가 오나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일부러라도 착각하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방법을 막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웃음 치료예요. 웃음 치료 들어보셨죠? 그냥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기쁘대요. 하루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좋대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웃어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나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의 평안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과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언제나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제발 세상에서 평화를 찾지 말고, 세상 것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만 보면 우리 시편 85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화평을 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편 말씀과 같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건강해도 평강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똑같이 말을 해요. 야, 제발 부모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을 하죠.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런데 이 말이 부모의 뜻대로 주체적이지 못하게 그냥 꼭두각시로 살아라, 그 뜻인가요? 그러지는 않죠. 그것은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 네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은 좀 제발 좀 들어라, 이제 그 뜻인 것이죠. 그러면 너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부모가 말을 합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 이 시편의 말씀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딱 내리셨냐면 마태복음 5장 9절과 같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말씀은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깨트려버리면, 화평을 깨트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팔복의 말씀이 말이 복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깨트려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다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새겨야지 남에게 잣대를 대는 것도 이미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무리 교회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때문에 교회 웃음이 넘쳐나요. 집사님이 그렇게 섬기고 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해져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참 귀하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사람이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이란 무엇을 말하냐? 범죄자? 물론 다 악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인은 더 넓습니다. 다 포함해서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속한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려 버리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나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모두가 언제라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교회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삶을 가지 마시고 다 의인의 삶을 가시길 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던 19절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죄를 대속하게 하는 자격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모든 전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같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으면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 화평의 관계를 다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래야 화목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욕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사랑을 하니까 교회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저도 사랑했다니까요. 아니 이보다 더 얼마나 더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니 너의 뜻으로 너의 능력으로는 그래 최대한 했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내 의대로 내 욕심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문제, 사랑에 대한 문제, 평강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바로 아시고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것도 혼자 있으면 필요한 겁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혼자 있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기쁨을 서로 나누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비를 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다 관계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보면 성령의 열매를 잘 보면 다 독립적인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열매가 처음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영양분이 있어야 열릴 수 있는 열매죠. 그러죠? 사랑이 있어야 다 열릴 수 있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들이 7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화평이라는 큰 과실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각자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 영양분이 있어야 다 맺어지는 열매고요. 또 그 열매들이 다 풍성하게 각각 다 열려지면 뭐가 되냐면 화평이라는 이 큰 과실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2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욕과 탐심이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죠.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했죠.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이 성령으로 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이걸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충분히 그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26절의 말씀, 그 모습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해서, 즉 24절에서 말한 이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서로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투기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우리가 포장을 해도, 아무리 내 입장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결국 이유는 이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탐심,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높아져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말을 다 해도 결론은, 진짜 원인은, 진짜 이유는 이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로 교회의 평강과 평화와 화목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려면 내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마음과 탐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요. 근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이 틀리다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것이 틀리다고 정죄하면 안 돼요. 이건 죄입니다.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 달라서 죄가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피부색이 달라서 죄가 되나요? 피부색이 달라서 죄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피부색이 다른 걸 틀리다고 하니까 인종차별이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상도에 사는 거하고 전라도에 사는 거하고 이게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다른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역에 사는 것을 틀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지역 감정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죠. 그런데도 은근히 은연중에 보면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전라도에 있으면 저 경상도 놈들 이래요. 저 경상도에 있으면 저 전라도 놈들 이래요. 그런 것들이 농담 삼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남아있다니까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다른 것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 그 사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재밌어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 다른 것을 인정하면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고
이 모든 속한 이런 공동체가 굉장히 밝아집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머리 모양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안 생기려면 같아야 되잖아요. 머리 모양이 똑같구나, 옷의 디자인과 색이 똑같구나, 말투와 행동이 똑같아요. 이러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집을 가나 저 집을 가나 집의 구조가 똑같아요. 집 구경 할 일이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도 생깁니다. 자, 똑같은 취미를 갖는 것도 재미가 없지만 만약에 목표를 다 똑같이 가지면 그 사회는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 것이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재미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재미있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고 의미 있는 일이 생기는 것도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를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서로 틀린 점들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점을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안 되면, 나보다 좀 부족하면 그게 틀린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만 봐요. 상대방의 단점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 안에 뭐가 되냐면 남을 비방하는 말만 나오고요. 또 오히려 나를 높이고 드러내기만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많은 교회를 보면 그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점들을 말을 해요. 틀린 점들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점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른 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존귀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나와 저런 다른 면이 있는데 너무 귀해요. 나는 저렇게 밝게 인사 못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밝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해요. 나는 저거 지저분해서 잘 줍지도 못하는데 저분들은 지저분한 거 그냥 맨손으로 집어요. 그리고 막 손 그냥 씻으면 되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해요. 저분들은 저렇게 피곤하면 나는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기분이 팍 상해서 그냥 집에서 쉬기 바쁜데 저분들은 피곤해도 나와서 저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 너무 귀해요. 남의 다른 점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장점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강점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점점 말을 할 때에도 나는 낮아지고 겸손한 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높이는 말만 하기 바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뭐 별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우리 새날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가능합니다. 모양이 같고 크기가 같다고 하나가 되고 견고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회를 이뤄가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가요? 그러지 않아요. 성격이 맞고 마음에 맞고 친한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뤄가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가요?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 태풍이 제주도를 굉장히 강타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벽돌로, 똑같은 모양의 벽돌로 쌓은 돌담은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 그 제주도의 돌담들 아시죠? 삐뚤빼뚤한 거, 그런 돌담들. 그런데 그 돌담들은 하나도 무너진 곳이 없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벽돌로 쌓은 담은요 똑같은 크기로 쌓여졌기 때문에 한 번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답니다. 조금만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대요. 그런데 제주도의 이 돌담은 크기가 다 다르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힘이 분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내구력이 강하답니다. 견고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도 않고 뭐 하나 좀 어긋났다고 해서 무너지는 일이 없답니다. 이처럼 견고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격, 같은 배경, 같은 학벌, 같은 연령대가 있다고 해서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더 견고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화평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결국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가 이곳 새날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마귀가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장애물을 다 치워가면서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방법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 방법이고요. 또 우리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뤄가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가 마음 먹어서 못 이겨낸다니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이 주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 고집, 내 성격 다 버리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다 같이 새날교회를 평화로운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 화목한 교회를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성도와 화목을 누리며 평화가 임한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인들의 입술에는 뭐가 흘러나오냐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나요?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평강의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날교회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야, 새날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야, 이런 인정이 받아야 돼요. 새날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새날교회는 화목한 교회예요. 새날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뭐가 좋은지 그저 입에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를 달고 사는지 몰라.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세요? 이번 주일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맞죠? 네, 금년이 20주년.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묻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하고 또 선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우리 이번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새날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화목한 교회, 이 평강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먼저는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야지, 내 자신을 다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에서 그 희생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뤄갈 수는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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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우리 새날교회를 위해서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김으로 화목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